나훔서 3장 마지막이죠. 니느웨라고 하는 니네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당대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처참한 심판의 대상으로 몰락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한 것이 1장이었고요. 그다음에는 그 심판의 내용을 묘사한 것이 2장이었고, 오늘 내용은 그 심판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심판이셨다. 즉 정당성이겠죠. 이 심판의 정당성. 그래서 오늘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니네베를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묘사하신 그 용어들이 거기 밑줄 친 쪽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창녀, 주정뱅이, 무화과나무, 메뚜기들, 양떼, 희생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비유법을 사용하시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훔 또 요나 이 두 예언서는 니네베라고 하는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하나는 회개 촉구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요나의 경우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지만 끝내 이들이 참 잘못된 길을 가고 말았다. 그래서 1절서부터 내용에 보면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 소위 말하면 이 성읍이 어떻게 처참하게 심판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1절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피비린내 나는 도시에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곳이 온통 거짓말들과 강탈로 가득 찼으니 잡아먹는 일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말재치의 소음과 바퀴들이 덜컹거리는 소음과 말들이 도약하는 소음과 병거들이 훌쩍 뛰어넘는 소음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기병은 밝게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모두 들어 올리는도다. 그러자 살해당한 무리가 있으니 엄청난 수의 사체들이로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은 끝이 없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체들 위에 걸려 넘어지는도다. 이는 마술들의 여주인 곧 예쁜 창녀의 허다한 행음들로 인함이라. 그녀는 자신의 행음들로 민족들을 파나니 자신의 마술들로 가족들을 파는도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읽어도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너의 옷자락들을 너의 얼굴 위로 들추겠고, 내가 그 민족들에게 너의 벌거벗음을, 그 왕국들에게 너의 수치를 보이겠노라. 그리고 내가 가증한 추행을 너의 위로 던지고 너를 비천하게 할 것이며 너를 구경거리로 두리라. 그런 다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너에게서 도망하며 말하기를 니네베가 황폐해지는도다. 누가 그녀를 두고 비탄에 잠기겠느냐? 어디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위로자들을 찾겠느냐 하리라. 자, 성읍의 처참함에 대해서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그 성읍이 어떻게 더럽혀졌는지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렇겠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권력 또 세력인 이 니느베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선 앞부분에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창녀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4절. 이 이미지는, 이 창녀란 말은 참 우리가 쓰기도 좀 민망스러운 표현인데요. 성경에 버젓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고서 자신을 밝히신 다음에 그렇게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시죠. 이 이미지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 창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진리를 내던지고 부와 쾌락을 얻고자 죄악의 자신을 내던진 자들을 언급합니다. 진리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물질, 돈, 부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자신을 내어던진 자들을 칭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리아의 여신은 이슈타르로 섹스와 전쟁의 여신입니다. 또 풍요의 여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섹스는 생명을 창조하니까 거기에 풍요로움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돕다 이런 뜻인데요. 이슈타르는 아시다시피 이게 나중에 이스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근원이 되었고 그것은 소위 말하면 잘못 번역이 돼서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신 소위 말하면 잘못된 신을 섬기는 국가가 어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보고 점령당한 국가들도 그들의 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었죠.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녀를 천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아주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은 대로 거뒀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들이 다른 주변의 국가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얼마나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이 아시리아인들이 저지른 그 잔인성은 세속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보면은 저 몽골의 그 징기스탄 군인들이 적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산채로 막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뭐 상당히 잔인하게 했는데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갖다 산채로 가죽을 벗긴다든가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뭐 이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짓들을 주변에 수없이 많은 국가들에게 했고 그 잔인성으로 그 아주 잔혹함으로 가장 유명한 제국이었던 것이 바로 이들 제국이었는데 그대로 자기가 한 그대로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이는 마술들의 여주인 것 예쁜 창녀라.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 경우에도 우상을 섬겼죠. 그러나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이 마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래서 그 이 힘을 빌어서 소위 말하면 주변 국가들을 잔혹하게 침략했던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8절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인구가 많은 노보다 내가 낫느냐? 그곳은 강들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고 그곳 주위에 물들이 있었으며 그곳의 성곽은 바다였고 그녀의 성벽은 바다 붙어였도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었고 그것은 무한하였도다. 풋과 루빔이 너희 돕는 자들이었도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잡혀갔으니 그녀가 포로로 끌려갔도다. 그녀의 어린 자녀들도 모든 거리들의 꼭대기에 내리쳐져서 산산이 부서졌고 그들은 그녀의 귀인들을 두고 제비들을 던졌으니 그녀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사슬들로 결박되었도다. 또한 너는 술에 취할 것이라 너는 숨을 것이요 너는 또한 그 원수로 인하여 힘을 구하리라. 자, 여기서는 노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노보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노가 나왔는데 노라는 표현은 도시는 현대 요즘 이집트에 있는 도시 중에 트레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 카이로에서 한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룩소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 지역을 지금 트게베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트게베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번성하던 이집트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화돼 가지고 아주 이 전쟁에서 외적이 침입하더라도 함부로 쉽게 공격당하거나 아니면 몰락하지 않았던 그러한 강력한 도시의 이름이 노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나와 있죠. 노보다 낫느냐? 노같이 아주 강력한 요새 같은 도시도 다 멸망이 됐는데 니네베 네가 노보다 더 낫냐? 비유하시는 거죠. 인구가 많은 노보다 내가 낫느냐. 그것은 강들 가운데 나일강이죠.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그 주위에 물들이 썩으며 그래서 이제 외침에서부터 보호받고 있었고 그곳의 성곽은 바다였고 그녀의 성벽은 바다부터였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었고 당연하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제국 이름이 나오죠. 에티오피아, 이집트. 그다음에 그것은 무한하였도다. 이제 그것은 앞에 있는 힘입니다. 그녀의 힘.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 모릅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얘기하죠. 풋과 루빔이 그 이집트의 서쪽 지역의 지명 이름입니다. 이 풋도. 그다음에 루빔은 오늘날 리비아 지역에 있는 리비아 지역을 루빔이라고 성경 시대에는 불렀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맹국들이 이 이집트 제국을 도와서 노와 함께 강력한 세력을 구축을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먹혔어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는가. 그래서 그럼에도 그녀는 잡혀갔으니 그녀가 포로로 끌려갔도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녀의 어린 자녀들도 모든 거리들의 꼭대기에 내리쳐져서 산산이 부서졌고 그들은 그녀의 귀인들을 두고 제비들을 던졌으니 그녀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사슬들로 결박되었도다. 결국은 이 아시리아 제국 니니베 수도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술에 취할 것이라 너는 숨을 쓸 것이요 너는 또한 그 원수로 인하여 힘을 구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니느베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정뱅이 술 취한 군인들에게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정뱅이라고 하는 주제가 거기에 술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소위 말하면 너가 멸망했다면 네가 멸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설득력 있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너의 모든 강한 요새들은 처음 익은 무화과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들처럼 되리라. 원래 더 이상 소위 말하면 난공불락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새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졌느냐. 그러면서 마치 잘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가 잘 익은 것들은 나중에 가면 저절로 툭 떨어지잖아요. 쉽게 너무 잘 익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들처럼 되리라. 만일 그것들이 흔들린다면 가만히 있어도 지금 곧 떨어질 판인데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먹는 자의 입속으로 바로 떨어지리라. 그런 것처럼 쉽게 아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보라, 너의 중심부에 있는 너의 백성은 여자들이로다. 너의 지역의 대문들은 너의 원수들에게 활짝 열려 있으리라. 그 불이 너의 빗장들을 집어 삼키리라. 빗장, 방어를 아무리 해봐야 불길이 그것을 모두 태우고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왜 갑자기 여자가 나왔냐면요.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내답게 용감하게 이렇게 할 때는 사내답게 남자답게라는 표현을 쓰고 성경에서 여자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비유할 때도 약한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아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를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거꾸로 알아듣겠죠.
거의 그 우리나라도 지금 뭐 페미니즘이 아주 지배해서 뭐 엄청난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 여자가 약하다고 뭐 이렇게 아마 의외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성경 시대에는 당연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여자는 아주 나약한 것으로 또 방어를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전쟁에서 제1차 피해자로 규명이 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지금 이들이 얼마나 지금 취약하게 되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이 지금 강력한 제국이 몰락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나폴레옹이 다스렸던 유럽의 제왕이었던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서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그냥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라든가 영국조차도 그냥 그 독일의 폭격에 의해서 아주 뭐 거의 뭐 멸망의 직전에까지 가서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소위 말하면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리 방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처참하게 멸망할 수 있다. 어떤 국가든. 자, 그래서 12절 13절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언급입니다. 잘 익은 무화과는 나무를 흔들면 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 무화과들은 농부들의 입 안으로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니느베의 방어는 적절치 못했고 결국 그 성읍은 곧바로 적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면 마치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뭐 우리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탄 펄 복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의 그 뭡니까? 예? 이름이 뭐였죠? 책 제목이? 돼지. 돼지. 큰 땅. 중국에서 그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농산물을 초토화시키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게 돼지라고 하는 소설인데 우리는 뭐 성경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의 메뚜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는 군대에다 비유하기도 하고요. 요엘서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 있죠. 14절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포위를 대비하여 물들을 너에게 길어두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너희 처지가 지금 아주 다급하니까 방어 준비를 단단히 하라 하면서 나훔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훔은 그래 봐야 멸망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약간 시니컬한 어떤 조롱하는 듯한 그런 지금 예언을 하고 있네요. 포위를 대비하여 물들을 너에게 길어두라. 너의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라.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교원이 반죽을 밟고 벽돌 가마를 단단하게 만들라. 이렇게 해봐야 어떻게 돼요? 15절 거기에서 불이 너를 집어삼킬 것이요 칼이 너를 끊어버릴 것이요 그것이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치울 것이라. 너 자신을 자벌레처럼 많아지게 하라. 너 자신을 메뚜기들처럼 많아지게 하라. 너는 너의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 이상으로 늘렸도다. 아무리 너희가 많고 아무리 숫자가 증가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벌레가 약탈하고 날아가 버리는도다. 완전히 그 메뚜기 떼가 쫙 임해가지고 깨끗이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침략을 당했는데 그 침략의 주체는 바벨론과 메대라고 하는 두 제국이 니느웨를 멸망시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막대기, 심판의 막대기는 이번에는 바벨론과 메대라는 두 국가였습니다. 17절 너의 왕관을 쓴 자들은 메뚜기들 같으며 너의 대장들은 커다란 풀무치들 같도다. 추운 날이면 그것들이 울타리들 안에 포진하는도다. 이제 날씨가 추우면은 곤충들이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소위 말하는 겨울잠 비슷하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해가 딱 떠오르게 되면 그러나 해가 떠오를 때 그들이 날아가 버리나니 그것들이 있는 그것들의 처소는 알려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초토화돼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된 그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이렇게 또 다른 메뚜기 비유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네요. 자,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 어떻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아시리아를 때를 지어 민족들을 쳐서 약탈했으나 과거에 아시리아가 이 침략을 당하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죠. 이번에는 반대로 한 군대가 때를 지어 달려와 그들을 약탈하고 탈취할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지도자들은 얼어붙은 메뚜기들 같아서 해가 떠오르면 깨어나 달아나려고 할 겁니다. 강력한 그 민족이 미래는 겨우 무기력한 곤충의 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때 강력했던 민족이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무기력한 메뚜기 떼 모양으로 되어버린 처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자, 그러면 그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피폐한 아시리아의 모습, 니느웨의 모습을 표현하셨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양떼에다 비유하셨네요. 자, 18절에 보시면 오 아시리아 왕아 너의 목자들은 졸고 있도다. 너의 귀족들은 티끌 속에서 거할 것이요 너의 백성은 산들 위에 흩어지는도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이 목자와 양과의 비유는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들이 이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아주 비참하게 지도자 없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아니면 아무것도 헐벗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장로들이죠.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을 비유할 때도 그렇게 비유하시고 이번에도 또 그와 같은 비슷한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유목민 지역이고 이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졸고 있는 목자들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귀족들은 정치 지도자죠. 역시 그들도 백성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하는도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이 니느웨의 백성들의 딱한 처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셨고요. 더더군다나 19절에 가시면 그들이 마치 부상당한 자로서 더 이상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생자인 니느웨 백성의 모습을 19절에 너의 멍은 치유가 불가도다. 너의 상처는 끔찍하도다. 너의 풍소를 듣는 모든 자들이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강력한 국가가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국가들을 침입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악명이 높은데 어느 날 전세가 역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제 니느웨가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자들이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리라.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환영의 박수. 야 잘됐다, 망했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이 조롱거리가 된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런즉 그들 위에 너의 사악함이 지속적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냐? 과거에 이 니느웨의 사악함이 수없이 많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지배를 하고 끊임없이 침략하고 끊임없이 약탈하고 끊임없이 탈취하던 그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병든 아시리아는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치유될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같은 이미지를 사용한 바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비유가 여러 번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약속을 해서 그들은 한번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는 것이죠. 니느웨의 경우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뭐 확인해 보면 뭐. 그런데 항상 구약에 있어서의 예언은 이중 적용이라 그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아시리아인 다시 말하면 이라고 불리우는 적 그리스도 짐승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다시 한번 반복될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번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소모품으로 그냥 사용해서 끝장이 나버리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징계하고 심판한 후에도 그들을 다시 좀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은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구약에서 확인했고 또 신약에서도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일단 11장으로 가겠는데요. 11장 로마서 11장을 찾아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창세기 12장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막 12장 13장 이제 금방 얼마 전에 배웠는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장 작은 민족 하나를 불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증인으로 부른 민족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맡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는 책무를 맡은 민족이 이 민족이죠.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만천하에 알리는 증인으로서 두 번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것. 그러니까 유대인의 존재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 이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에는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유대인에게 뭐 특별히 자격이 있다든가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당연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위반하고 하나님 계약 당사자잖아요. 두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그게 출애굽기에서 나온 첫 번째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이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은 그 계약 조건을 다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계약 조건을 다 못 지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파기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신약하면은 교회를 먼저 떠올립니다. 성경에는 그게 아니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거예요. 구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신약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약의 주체로서 세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의 계약이 체결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약에서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대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먼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8장에 10장에 두 번 나와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일단 8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결함을 발견하시고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구약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결함이 있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할 때라.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체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체결을 할 건데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 지역 밖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오던 때인 그날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구약이죠. 이제 그 구약은 폐기됐잖아요. 한쪽에서 계약을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 가운데 계속 있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 계약은 이제 폐기됐고 이는 이것이 내가 그날들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체결할 언약이기 때문이라. 신약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이제 율법이나 돌판이나 책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두신다 그랬죠.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에게 한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15절 히브리서 10장 15절 이것에 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느니라.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8장과 그날들 뒤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이스라엘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죠. 요게 차이점입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니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으며 내가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죄악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로마 총독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신약이 체결되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약의 혜택은 우리가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돼서 그 신약의 새로운 신약 체결의 대상자가 이스라엘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자, 그 내용이 아까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써 있습니다.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방인들이 이제 때가 끝나버리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게 7년 환란이죠.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그래서 7년 동안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는데 기록된 바와 같이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출자.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지워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는 이때에 다 사라지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의 혜택을 못 받은 거죠. 이제서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이때 신약이 체결되고 그들의 죄들은 이때서야 비로소 해결될 것이다. 28절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그렇죠?
그러나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복음에 관해서 교회 시대 이방인들과 관련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이지만 택하심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택하심 속에 이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한 민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죠?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우리들은 그렇죠.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우리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짓까지 했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성경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끝장난 것처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까지 고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16절 우선 15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그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그들 자신의 예언자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였느니라. 바울이죠. 그런즉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느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금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아주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죠. 바울이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가득 채우느니라.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근데 이는 진노가 그들 위에 극한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라. 요 극한이라고 돼 있죠. utmost.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극한에 이르도록 심한 심판이 소위 말하면 진노가 임한다 이런 뜻인데 요거를 극한으로 영원히 임하느니라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살짝 집어넣었어요. 영원히. 그럼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믿지 않으면 교만한 자라고 자만한 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너희가 알기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체 신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후회하심이 돌이키심이지 않고 계속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신학에서 가장 아주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느냐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을 다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이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마다 항상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것임을 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홈서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아주 개략이나마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하박국 수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한번 기억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